잠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그 상황을 보면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말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비유보다도 이 토기장이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토기장이가 하는 이 그릇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런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비유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 토기장이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그릇이 터져버린다. 이건 망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톡이기 때문에 아직 굽지 않은 단계라서 그것으로 이제 이 토기장이는 다른 것을 만들어도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주권,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뜻에 대해서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토기장이의 손에 그 진흙이 있는 것 같이 결국은 이 모든 민족과 나라의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7절 이하부터는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멸하려 한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 그렇게 행위적으로는 되어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원어에는 말씀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이루어진 것보다는 먼저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내가 이 민족을 멸하겠다, 뽑겠다, 부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8절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작정을 하고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거는 더 긍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10절에 만약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상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런 어떤 주권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과의 어떤 상관관계 또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그 뜻이 돌이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뜻이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에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니느웨 백성들이잖아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더니 그 백성들이 멸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주권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횡포 부르던 어떤 그런 그 통치자 군주처럼 그렇게 행동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에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만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싫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박차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이 싫어서 결국은 계속 패역한 길로 가게 돼서 마침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저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이 참 생생했겠죠.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멸망할 수 있구나, 또 저렇게 다르게 사용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안타까움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죠. 어리석게 그거 헛됩니다. 난 싫습니다. 난 내 뜻대로 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선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보여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항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또 더욱더 복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